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세 번째 강좌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2월 저희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의 집 학개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학개서 책은 스바냐와 학개 합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전체 구조는 저희들 첫날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학개서의 큰 맥락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학개서는 총 4개의 설교로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이번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위크 스터디에는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제안을 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상고했던 히브리서 말씀과 한번 대조해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 때문을 얘기해 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됨을 얘기해 줬어요.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 왕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저는 이걸 가끔 이런 표현이 이 표현이 박율 목사님이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쓰시던 표현인데 요즘엔 좀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현대 정치 그런 상황에서 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권대사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나타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시내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 차이는 저희들이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세 가지 특징, 계승하는 부분, 마지막에 계승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함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사를 교회로 확장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권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정말 초월적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데 누굴 쓰세요? 우리를 바로 정권대사. 이 정권대사라는 의미는 좀 내가 딱 도장을 찍어줘서 내가 유무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이 단어를 쓰지 않으시기 시작했어요. 좀 안 쓰신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살펴보면은 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오히려 요즘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대사관이 하는 일이 그 나라를 홍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죠. 홍보와 인도의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인도를 하는데 그 인도를 할 때 무엇을 해요? 필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이것이 정권대사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 하는데도 쓰이냐면 홍보와 인도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미국 영화 보면은 이 멕시코 근처에 이렇게 경계선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민이라는 제목이 이미그레이션 아니면 크로스오버라는 제목의 이런 류의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은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시민권을 받을 때 시민 선서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시민 선서하는 이 부분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냥 대사라고 할 때 정권 대사라고 봤는데, 이 정권 대사라는 의미가 내 결정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쓰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정권 대사라는 의미는 바로 이 대사의 업무와 이 이민국의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정권 대사.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권대사라고 세웠다는 이 표현이 저는 이렇게 옛날 그 가르침의 향수가 오면서 이 내용을 오히려 좀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학계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은 참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금요일 날 한번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계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이것을 관찰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지, 이 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참 오히려 속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거는 제 일방적인 생각을 또 이렇게 주입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저희들 본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왜 임했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럼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실 때 항상 무엇을 하시냐면 미리 조성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너희들이 이 성전 건축을 멈췄을 때와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이시란 거예요. 그 왕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라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행위의 기준을 보라는 얘기죠. 너희의 행위가 누구의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행위의 기준이 항상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이냐예요. 그 외에는 다 다른 기준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기준이건, 내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운 기준이건,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건, 아니면 그것이 사회의 기준이었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었을 때 어땠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이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들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 되고 있어요. 엉뚱한 일에 나아가요.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일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일에 쓸 것이 더 많아져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 착한 것의 기준이 내 것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미 내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변개치 않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보는 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보란 얘기가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본문 묵상하기에서 박열 목사님 강해지게 소개되었던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살펴보고 이 살펴본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완료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승리한산 가족들은 이미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건가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깊이 있게 상고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그런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이? 왜 성전이 믿음의 통로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와의 교제의 방법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제7일인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학계에서가 가르쳐주는 이 더 큰 영광은 결국은 누구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 쭉 보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4개월간의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성전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영광을 가르쳐주고 이 더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은 오히려 도리어 적어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기준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신 것을 불어버리세요. 이것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에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을 짓기 위해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느니라.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그 열매가 없던 말씀은 여러분들 어디가 기억나나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창세기 말씀을 상고할 건데 창세기 전반부는 우리가 옛날에 이미 상고해서 다시 하지 않을 건데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죄가 자연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악을 더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의 확장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제동장치를 거세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칭호로 무엇라고 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바로 천지를 다스리고 창조하셨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히 이루실 이의 명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깨닫기 원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하세요. 왜 이 결과를 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화났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왜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을 좀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여자에 관련된 개그의 유머의 소재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여자들이 화를 났을 때 남자들이 어쩔 바를 모를 때 제일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그 단어의 하나로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거거든요. 예. 남자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부탁하죠.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왜 화내시는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그리고 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면 알게 했을까요? 모르게 했을까요?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에 많은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지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인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부려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 말씀으로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28장 15절로 46절, 레기 26장 19절로 20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신명기 28장 15절로 46절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의 구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특히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그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에서 가장 갖기 힘든 것이 뭐예요? 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보면은 저는 아직 예전에 2번이나 방문했는데 이걸 한 번도 확인을 못했네요. 이 수로가 굉장히 물 저수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학계 말씀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주셨던 이 신명기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걷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천생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느니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곡식과 포도주는 기름질 것이요 우리가 뿌려서 거두는 것들은 풍성해진다는 또 가축을 해서 들이 풀어나게 하니 이 들의 풀은 이 물만으로 안 돼. 항상 자라야 되잖아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서 풀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땠어요? 그랬는데 삶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46절은 길지만 여러분들 꼭 각자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세요. 레위기 26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28장 15절에서 46절이에요. 레위기 2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46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초하여서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이 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떤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반작용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면은 반작용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반작용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작용과 반작용. 공대를 좀 다녔던 적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네요. 자, 4번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느니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레퍼런스 말씀으로 적어드려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대사관 얘기와 이민국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요즘엔 무비자라서 미국 대사관 갈 일이 거의 없지만 대사관 가서 대사하고 인터뷰하는 것과 그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서 선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그 대한민국과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핵심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계세요. 자, 이 설명을 가지고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도 신앙적인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의 행위 가운데 불법 부당한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범죄이에요. 또한 집을 짓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고 선한 행위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라도 우선순위에 위배된다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은 다 징계 사유가 돼요. 왜? 그곳에는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급하고 우선적인 행위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정해놓은 질서거든요.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자 그들에게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지라도 소득이 적고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수한 삶을 살아요. 무수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스템이 아무리 잘 발달되고 아무리 좋은 위기 관리 그런 매뉴얼이 있어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명화된 사회, 선진화된 사회, 성숙한 사회에 살면 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 지나온 자기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민 성도들은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를 살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은 삶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수행할 때 가시적 축복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을 얻게 돼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보다 진지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얘기하면서 이 5가지를 가진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일꾼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가지고 있는 5가지를 가져야지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심판도 언약대로 시행하신다.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행위를 살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행위를 살펴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맨날 하던 그 얘기야, 그걸 지키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엄마 아빠의 논리적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엄마 아빠의 논리를 대입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자녀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선민들이 율법의 약속을 파기하고 부여된 의무를 무시할 때 그들은 소출을 적게 하였고 수확한 것마저 잃고 말았다. 영적인 무관심은 일정 유예 기간이 끝나면 좌절과 절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그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들 뭐 수동적이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어떤 형 인간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명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소명이란 말은 gift from God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바로 소명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은 가장 큰 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달란트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의 관계를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안에서 근신함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연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